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영광송부터 헌상송까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어전에 바쳤는데, 그 처음 곡과 마지막 곡, 방금 부른 곡, 이 둘 다 1952년 동족 상쟁의 포연이 가득하던 전 난리통 한복판에서 작곡되었다는 사실이 뜻깊습니다.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난리통에도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요한 심정으로 자기를 다스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 찬송을 지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시는 대로 모두 40절인데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가 도합 12절입니다. 8절부터 저 19절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본 대로 아벨, 에녹, 노아 다음에 네 번째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그 이후에도 줄줄이 여러 믿음의 그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을 언급을 할 텐데, 이 아브라함을 약 4분의 1에 걸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길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12절을 살펴보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땅, 자손, 땅, 자손 하는 식으로 언약의 양대 기둥인 이 땅과 자손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미 이제 본 사실입니다. 거기 8, 9, 10절에 땅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 11, 12절에 자손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한 절씩 더해서 13절로 16절까지 넉 절에 땅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 8, 9절에 석 절에 걸쳐서 자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어찌 보면 표면적인 관찰이고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땅 자손 식으로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이렇게 반복될 때, 그게 단순히 동어 반복식으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이야기 속에 발전이 있다, 그것입니다. 땅과 자손 두 번씩 얘기하는 셈인데, 주제는 같지만 같은 주제를 반복하면서 두 번째로 땅과 자손을 언급할 때에는 첫 번째 이야기할 때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훨씬 더 깊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땅에 관한 주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 양상을 주목해 보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 그 8, 9, 10절에서 땅에 관해 처음 언급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언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부르심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그 고국을 떠난 거, 8절이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외국인처럼 정처 없이 살면서 텐트 생활을 했다는 거, 그게 9절이지요. 이런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친히 건설하시는 터가 견고한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게 10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딱 거기까지만 말하고요. 언제까지 그런 나그네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땅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13절로 16절에서 밝힙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그 아브라함과 그
그 아들들 말이에요. 언제까지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는가 하면 아시는 대로 일평생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그 사실을 가감없이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기를 고대한 그 성은 그게 우리말 번역으로는 본향, 실제로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땅인데 그 땅, 그 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밝혀주는 것은 저 하늘에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 관한 두 번의 언급을 이렇게 잘 대놓고 보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면서 맨 처음에 고국을 떠난 것도 믿음이고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죽는 날까지 나그네로 산 것도 믿음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그들의 믿음이, 족장들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심오해져서 마침내 하늘의 하나님께 직접 소망을 두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의 고달픔과 괴로움 속에서 깊어지는 것이고요, 계속되는 시련 가운데에서 정금처럼 정련되고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대강 본 것인데요, 그 다음 자손에 관한 그 믿음, 자손 이야기에서도 아브라함은 놀라운 발전을 보입니다. 자손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는 그 11, 12절인데 거기서 보여준 그 믿음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 낳는 일에 관한 한 죽은 사람과 다름없이 되었는데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직하신 분임을 철석같이 신뢰한 그 믿음입니다. 그래 거기 11절 하반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안 것이 있었습니다. 내게 약속을 하신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지식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그릇이 되어서 마침내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물론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각각 붙들어 주신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이삭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 있던 불신과 의심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이 낳는 일에 관한 한 죽은 시체와 다름이 없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이 낳을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양대 기둥인 땅과 자손 이 두 가지 면에서 모두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여 오신 셈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끝내 죽는 날까지 그 땅을 안 주시면서 다만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식에 관해서도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지만은
99세가 되도록 자식을 안 주시면서 다만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한없이 크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다 주십니다. 그래,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법칙인데 이토록 많은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이 약속하신 일을 굳게 믿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기에 하나님 자신을 다 거셨기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쪼갠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 뜻을 우리가 모를 수 없고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약속을 안 지키거나 못 지키면 내 몸이 이 짐승들처럼 둘로 쪼개져도 좋다, 그 뜻 아닙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일에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거셨는데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절반만 신뢰한다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절반만 믿는다면은 그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전부를 걸고 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전적인 신뢰를 마땅히 요구하시고 그런 신뢰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 나라의 시조로 세우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일관되게 관철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 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결정적으로 길게 곡진하게 모범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땅에 관한 한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발붙일 만큼도 땅을 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매일 매년 수십 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신뢰를 두지 않고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신뢰를 두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자식에 관한 시험을 통과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식에 관한 시험은 굳이 말하자면
두 단계로 온 것 같습니다. 1단계는 우리가 이미 본 대로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안 주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자기와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불신과 의심을 걷어내면서 하나님을 마침내 신뢰하였고, 그래서 그 1단계의 말하자면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마지막 2단계의 시험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손으로, 거기 본문이 창세기 22장의 본문, 그 22장 2절의 본문이 아주 그 실감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세 언어로, 세 문장으로, 세 단어로 표시합니다. 내 손으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손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태울 번제지 않습니까? 번제는 대개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맨 먼저는 1단계는 짐승을, 이 제물을 잡아서 죽여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속죄의 뜻으로요,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2단계로는 제물에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제물을 여러 토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목을 자르고 여기 가슴 부위, 다리 부위, 그다음에 내장 부위는 이게 더러운 것이 많으니까 나중에 정교하게 된 그 모세 이래의 그 제사를 보면 그 내장 이런 정갱이 이하는 그 흙 묻히고 다니니까 씻습니다, 물에. 그래, 물두멍이 필요한 거라고요. 제물을 깨끗이 씻어 놓고, 그래,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큰 토막을 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을 따르면 나중에 정교하게 된 이 번제 제사 예법으로는 제물을 10토막쯤 낸다고 합니다. 10덩어리로, 양이면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잘라놓고 깨끗이 씻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밑에 나무를 떼서 그 제물 전체를 연기로 바꾸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덩어리 지어서 토막을 내고, 그 다음에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3단계로.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겠나?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그 99세에 이제 아들 주실 것을 약속받아서 그야말로 100세, 사라 나이 90세의 아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아들이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이 모리아,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데인데 나중에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말하자면 그 나귀의 그 짐들을, 장작이며 이런 짐들을 싣고 걸어갈 만한 그런 나이고, 특별히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장작을, 여러분 양이면 양 한 마리 다 태우려면은 통나무 장작 그 쪼개서 갔는데 장작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야영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숯불 같은 거 이렇게 불 떼서 고기 구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 다 구워본 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거 구우려면, 다 태우려면 얼마나 장작이 필요합니까?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태워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당량의 장작을 아들 등짐에 지워서 그 산길을 올라갑니다. 마지막에는
처음에 3일 길을 갈 동안에는 이제 실어서 갔겠지만 맨 마지막에는 나귀와 하인을 떨어뜨려 두고 이 두 부자만 올라가는데 장작을 등짐지고 올라갈 만한 나이니까 그게 10살 이하가 아마 아닐 것입니다. 10살 이하 아들에게 그런 거 시키지 않습니다. 이 이삭은 모르긴 해도 15살, 20살 가까이 될 말하자면 소년이고 청년 가까이 되었을 아이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백세에 받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거보다 이삭 나이만큼을 더하면 10몇 세, 120세 가까이 되었을 노인인데 이 할아버지 된 이 아브라함과 그 어린 아들이 그동안 10여 년을 행복하게 언약의 증표고 죽은 것 같은 몸에서 나온 이 언약의 실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말하자면 화신과 같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 같은 언약 백성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두 기둥 땅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땅을 약속하셨으나 이 땅에 신뢰를 두지 않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신뢰를 둘 것을 끝끝내 요구하셨듯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언약의 자식 이삭에게 신뢰를 두지 말고 이 언약의 자식을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만을 굳게 신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그 신뢰를 온전하게 100%로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그 11장 17, 18절은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번역상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우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11장의 공식 쭉 반복되는 공식, 맨 말 시작한 맨 앞에 믿음으로를 넣는 거, 그 공식이 여기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걸 읽는다면 믿음으로가 맨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게 한 3번가량 이렇게 나올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말, 교우분들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 저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몇 번입니까? 이삭 같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약속의 내용이 사실은 이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 이삭,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자손이 나온다 그것이니까 사실은 이걸 이제까지 이삭이라고 알고 읽으셨어도 결과적으로는 뭐 대동소이하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내 씨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 합니다. 여기에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창세기를 어떤 문제의식과 어떤 관점으로 읽는가 하는 게 잘 드러납니다. 이게 우리들이 감상적으로 센티멘탈하게 창세기 22장을 읽는 것과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설교 과거에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바치라고 하니 야 이게 말이냐, 이거 어떻게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노년에 얻은 이 아들 이거 어떻게 바치냐. 아브라함이 그 애끓는 부정으로 말이에요, 부모된 심정으로, 그것도 또 잔인하기도 하시지, 무슨 교통사고도 아니고 얘가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가슴 아프기가 한량 없을 텐데, 아니 그게 말이야? 내 손으로 이 애를 그 목을 쳐서 피를 다 흘리고 뭐 이렇게 토막을 내서 불태워서 어쩌라고? 이게 지금 될 말인가? 이런 식의 고민을 엄청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부정에 호소하는,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이 읽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 아브라함 대단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단은 합니다만은 히브리서 저자의 문제의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본 아브라함의 고민의 지점은 어디냐 하면 이것입니다. 그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땅과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변치 못할 하나님 자신을 걸고, 심지어 15장에서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둘로 쪼개져도 좋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맹세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입을 열어서 99세 때 2번이나 오셔서, 아니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 그가 약속의 아들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천지가 두 쪽이 나도 이건 변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고 틀림없이 내 자손이라고 이름 붙일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인데, 이게 하나 불변으로 있는데, 또 하나 불변의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으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것입니다. 이건 내가 좀 잘못 들은 얘기인가? 아니,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의심의 여지가 없이 두 가지, 마치 사람의 눈으로는 상반된 것 같이 보이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민이라고요. 다른 게 고민이 아니고 다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일찍 일어납니다. 밤을 잤는지 꼴딱 세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갈 동안 성경 기록을 따르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말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고민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움직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센티멘탈한 그런 고민을 성경은 거기에 전혀 표시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다만 순종하는데, 그 다음날 그 말씀을 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먼 길을 가야 되거든요. 한 3일 길을 가야 됩니다. 3일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물 드릴 준비만 해서 사환 둘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변치 못할 이 두 가지 말씀, 내가 내 자신을 거는 언약을 주는데 이삭 아들을 줄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이 생긴다. 이건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네 손으로 번제물로 바쳐라. 이 두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는데 사람의 머리로 이게 조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누가 조화시켜야 되냐면 그 말씀 두 가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두 가지 말씀을 조화시킬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모른다. 그 뒷일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두 가지 움직일 수 없는 말씀을 내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게 어떻게 조화될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의 논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 절,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언약의 아들인 것도 틀림없고 번제물로 내가 바쳐야 될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번제물로 바치면 이게 진짜 각을 떠서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도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19절이 그거 아닙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창세기를 읽은 논리라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논리를 이런 식으로 이분이 해석하고 권위 있게 말하자면 딱 밝혀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나? 그때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당연히 심경이 복잡했겠습니다만은 그가 결국 이르게 된 믿음의 논리, 그래서 순종을 바치게 된 그 논리는 뭐였나? 나는 이 아들 바치라고 하시니 바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약속을 받은 아들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99세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내게 준 언약을 반드시 이룰 테니까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거라 하시면서 이삭 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피식 웃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불신과 의심을 씻어내면서 이 사람이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이 자식을 얻었을 때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이건 100이면 100, 아니 온 전인류가 다 달라붙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일에는 죽음이 장벽이 되지 않는다 하는 믿음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 99세 때 믿음으로 자식을 얻은 것이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믿음이 정년되어서 이제 10여 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를 주저없이 순종해서 바칠 만큼의 믿음으로 놀랍게 발전한 것입니다. 99세 때 얻었던 그 말씀, 그리고 이 언약의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실체였던 그 아들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었겠습니다마는 이 아들이 무슨 예를 들면 오늘 같으면 감기 걸리거나 열이 펄펄 나서 40도가, 왜 애 기르다 보면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39도 40도 열 올라가는 일 부모라면 몇 번씩 다 겪는 일 아닙니까? 얘가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고 아슬아슬한 이 가슴이 철렁한, 위에서 떨어지질 않나, 머리를 꽝 찌찌를 않나, 토하지를 않나, 이런 가슴 철렁한 일 많이 겪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아이의 안위를 당연히 아비로서 잘 챙겼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그 약속, 전능한 능력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점점점 신뢰하는 그 믿음의 순도가 점점 말하자면 높아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신경의 첫 조항이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이라고요. 뭡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발휘된다는 것입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발휘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능하다는 말이 창조에 붙는 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붙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일에 전능한 능력을 쏟으시고 발휘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그분이 다름 아닌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아브라함만의 믿음이겠습니까? 아브라함 99세 때 요구하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직방으로 오늘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일에,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일에 나의 전능한 능력을 쏟는다.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인가? 전폭적인 믿음을, 전폭적인 신뢰를, 유보 없는 신뢰를 바치라 그것입니다. 아, 나 하나님 믿는다고요? 좋습니다. 그런 건 이런 순종으로, 유보 없는 순종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런 순종이 없는 믿음? 야고보 선생을 따르면 헛것입니다. 아,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떤다 합니다. 그런 믿음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언약을 이루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전폭적인 믿음, 신뢰, 그 신뢰로 자기의 그 믿음을 자기의 순종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순결한 믿음,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질문이 떠오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9절,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고? 이렇게 믿었다는 증거가 창세기 어디 나타납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창세기 아까 다 읽었는데 언제 아들을 내가 번제물로 죽여서 바치면은 하나님이 걔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아브라함이 믿은 증거가 어디 있어? 이건 뭐 히브리서 저자쯤 되니까 성경 쓸만한 사람이니까 이런 식의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이렇게 척척척 해석하는 것인가? 나는 백날을 22장을 100번을 읽어도 그런 거 안 보이는구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창세기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런 일종의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은 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음을 능히 극복하신다, 그런 신앙 말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게 끝나고 100% 절망 자체고 절벽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될 수 없다는 그 요지부동한 믿음, 어디에 표현된 것입니까?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읽어보세요. 아쉽게도요, 왜 성경, 우리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글 개역 가지고 계신 분은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아쉬운데, 요 한 번역만큼은 개정 개역이 너무나 번역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이, 그게 이제 사흘길을 지금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 저기에 보니까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산으로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블레셋 땅 어디에 거했는지 21장을 보면 마지막이 그렇고, 나중에 이 일을 다 끝내고 돌아간 곳을 보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남쪽이잖아요. 거기서 중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지금 걸어 올라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능선길을 아마 타고 갔겠죠.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깔딱고개를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고개 넘기 전에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인 둘과 나귀를 거기에 둡니다. 이제는 이제 맨몸으로, 나귀 타고는 못 올라가니까 걸어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걸어갈 산길을 남기고서 이 사람이 하인들을 떨어뜨려 놓으면서 하인들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사환이 둘이니까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 때, 한글 개역에서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 때 돌아온다는 말에 주어가 빠졌는데, 그거를 개정 개역에서 제대로 찾아 넣었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동사에 반드시 주어의 성수가 표시됩니다. 단수인지 복수인지 표시된다고요. 근데 여기 개정 개역에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 것입니다. 이게 맞다고요. 개정 개역의 이면에서는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본문을 제대로 읽은 것이에요. 원래 본문을.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기 전에
이건 지금 제사 드리기 전이지 않습니까? 얘를 지금 각을 죽여야 되고 각을 떠야 되는데, 그리고 불태워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떠나기도 전에 사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너희한테로 돌아오리라.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부자 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여기서 감상적인 센티멘탈한 해석은 다 배제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들으면. 아브라함은 그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삭이 살아서 자기와 함께 이 사환에게 돌아올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언했어요. 자기 그 하인들에게. 혼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분으로서 약속을 안 지키실 수 없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콕 찍어서 이 아이를 약속의 언약의 자식으로 주셨으니까 이 아이는 100번 죽어도 100번 산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왜요? 얘가 무슨 불사조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 99세 때, 그 100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아들을 받은 것도 참 좋은 믿음이었지만은 그 뒤로 10여 년 지나면서 그 믿음이 굉장한 디딤돌이 되어서 이제 이게 아브라함 생애에 말하자면 요일 다음에 이제 이삭을 혼인시키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일생은, 믿음의 일생은 거의 종료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관문이 되었다고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시험에 잘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하신 말씀은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너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많을 것인데 그 원수의 성문을 얻어서 그것들을 다 노략물로 얻을 것이다. 모든 대적들의 회방과 방해와 전쟁에도 불구하고 내 씨가 그 승승장구하는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는 약속이 하나 첨가된 것 외에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든지 이 씨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고향을 떠날 때 받은 약속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약속인데 이 약속의 내용이 너무나 엄청나고 이 엄청나게 큰 약속을 이루신 일에 하나님 자신을 거시기에 하나님은 나 예수 믿었습니다. 좋네. 그래 믿었다. 그렇게 끝내시지 않고 그래? 그 믿음 진짜야? 그 믿음이 그렇게 순도가 높은 믿음이야? 계속 믿음을 검증하시고 점점 더 순도 높은 믿음으로 점점 더 견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번제로 바칠 것을 요구하실 만큼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참혹한 분부를 내리시는 것입니까? 창세기 22장의 본문을 잘 보면 이건 우리가 두고두고 읽고 또 읽고 생각할 본문인데 시간이 다 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22장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3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 나오잖아요. 3절에 또 나오잖아요. 9절에 또 나옵니다. 명령의 내용이 그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에 가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쭉 갔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 모리아 땅 어딘지는 하도 그동안 돌아다녀서 잘 아니까요. 거기로 가야 되겠구나. 대충 한 3일 걸어야 되겠네. 다 압니다. 그래 그리로 갔습니다. 그래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이 곧 모리아 산이었다고요.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 결국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드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번 주에 우리가 이번 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역대하 1장부터 9장을 읽는데 거기 3장 1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왜 모리아산이라고 딱 못 박은 것입니까? 이건 창세기 22장을 그냥 확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바로 그 산, 그리고 역대기를 기록한 그 기자는 거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안다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사서 이 밭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받으심직한 제사를 드려서 결국 성전의 터가 된 그 산, 거기까지만 알았겠지만 우리는 역사가 더 진행된 시대에 살면서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이 히브리서와 창세기 22장을 읽으니까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압니다. 그 산은 성전이 세워질 산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을 그 성전의 매일 제사의 원형이 되는 자기 아드님을 제물로 내어주실 그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어차피 아들 잡아 번제로 바칠 거 동네에서 하면 어떻고 자기 집안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아셨기에 그 장소를 지시하시면서 그리로 아브라함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이 무슨 땅인지 앞으로 뭐 할 땅인지 다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자기 자식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 우리가 다 압니다. 물론 그의 마음과 믿음으로는 자식을 이미 바친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바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왜냐하면 자기가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줄로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는 다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받으시는 그런 이방신이 아니시므로 거기까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실제로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 바칠 것을 중지시키시고 수양을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대신에 거기 뿔이 걸린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아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아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산에서 자신이 지시하신 이곳에서 누가 이 양처럼 제물로 바쳐질 것인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제물로 바쳐질 양은, 그 어린 양은 자신의 독생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문자 그대로 이 창세기 22장 14절이 보여주는 그대로 이 산은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가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드님을 제물로 준비하여 내어주실 그 산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 산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전폭적인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한치도 빠지지 않는 전폭적인 믿음을 오늘날 성도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아버님 소리를 들으시려고 거룩하신 아버님께서 치르신 값은 저희가 영원히 다 헤아릴 수가 없겠사오며, 자기 아드님을 제물로 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느끼신 고통과 찢어지는 아픔을 저희는 만분의 일도 천만분의 일도 다 헤아릴 수가 없겠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구원의 언약을 전능의 능력으로 이루셔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심지어 구약시대에는 쪼갠 짐승 사이로 걸으시더니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실제로 아드님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아드님을 제물로 저희에게 내어주셨사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의 아버지가 되셨사오며, 그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자신을 다 주셨으므로 이제는 저희의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이하는 결코 원치 아니하시며 전폭적인 믿음, 100%의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전체를 주고받는 이 언약 관계 앞에 저희는 매주 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 자기를 다 드릴 것인가, 유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나갈 것인가, 그 기로에 저희는 서게 되옵니다.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저희의 전폭적인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을 받으신 것처럼 저희의 믿음을 단련하시사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100%로 신뢰하는 순도 높은 믿음을 늘 바치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 인생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이 저희의 믿음을 단련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